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해야 되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어느 날 이제 신학교를 가서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해봤던 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을까? 왜 내가 말씀을 봐야 되지?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왜 내가 묵상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말 한 몇 주간 동안 깊게 생각해 봤던 적이 있었어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물론 묵상은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뼈대가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 또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와 믿음 대단하다 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을 들여다보면 그들 중심에 이 말씀과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고요.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년에 제발 이 성경 한 일독은 하자라는 심정으로, 그 취지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었던 그 올 초에 그 전에 들었던 그 달력을 보게 되면 이제 말씀 묵상 그것이 나오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가게 되면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서를 들어가게 되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요, 이 말씀 읽는데 묵상하는데 꼭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정말로 평안도 받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즐겨 부르는 찬송가 88장에 있죠.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양을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더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실 텐데 왜 꼭 내가 기도해야 될까? 정말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요, 성경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꼭 사람들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들어 사용하세요. 야곱의 가족들을 살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하심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요셉을 사용하세요. 페르시아의 대신이었던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실 때요,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이루어지기를,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셨던 분, 그 누구보다도 매일매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분주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그 누구보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요, 날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 책을 쓰신 필립 얀시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어김없이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해야 될 필요를 강하게 느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기도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 대해 예수님은 한 점 의심도 없으셨다. 사람들을 돌보는데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양의 시간을 기도에 쏟아 부으셨다. 그리스도는 기도를 생명선으로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조차도요, 기도를 생명선으로, 나의 생명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기도는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라. 내 살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성도인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는요,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흩어져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저자가 그들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야고보서의 저자와 이제 수신자가 나오죠.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가 몇 명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 어머님과 이 동생들과 함께 다니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등장하면서 요한복음을 가게 되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었던 골고다 처형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동생이었던 야고보 또한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적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야고보를 직접 만나 주셨어요. 육신으로는 형님이었어요, 예수가.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요셉의 그 무덤에 수의를 입고 장사가 되었어요. 안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형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을 했네요. 내 눈앞에 나타났네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눴네요. 그 사실을 목격한, 그 사실을 경험한 야고보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그 모임,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자마자 비로소 그들의 영의 눈이 띄어요. 어떤 눈이 띄냐면 예수님이 누군지가 비로소 보이게 돼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동생이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이제 나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 그 첫 번째 총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라고 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는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후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박해로 인해서 투옥이 돼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바로 이 야고보에게 맡기더라는 거예요. 이 무렵 야고보는요, 이 교회를 책임질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자격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 역사가 했던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보면요, 야고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들이 함께 교회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교회사에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야고보를 뭐라고 불렀냐면 의인이다라고稱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불렀느냐?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패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이 말씀 중에요,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라는 내용 때문에 사람들은 야고보의 별명을 뭐라고 불러요? 낙타 무릎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요, 이 사람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을까요? 혹시 낙타의 무릎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어요. 동시에 너무나도 부럽다라는 감정도 있었어요. 낙타는 주전 3000년 전부터요, 가축으로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막에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낙타에는 이제 등에 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 하나 있으면 단복낙타, 두 개가 있으면 쌍복낙타라고 불러요. 길이는 약 3m까지, 그리고 체중은 400kg에서 600kg까지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 낙타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눈썹이 상당히 길어요. 왜 눈썹이 기냐면 사막의 그 모래바람을 막아내야 돼요. 그 모래바람 속에서 자신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썹이 상당히 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육봉이에요, 육봉. 낙타의 등에 있는 큰 혹을 육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육봉에 뭐가 들어있냐면 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막에서 며칠을 먹이를 먹지 않아도 이 자신의 육봉에 있는 이 기름을 분해하면서 낙타는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낙타의 무릎이에요. 안쓰러울 정도로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바로 이 낙타의 무릎입니다. 이 낙타의 하루는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주인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낙타가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주인이요, 그 낙타에게 이 낙타가 감당할 만한 그 짐을 얹어줍니다.
많게는 500kg까지 짐을 싣는다라고 해요. 이렇게 등에 짐을 실어주면 낙타는요, 마다하지 않고요, 그 짐을 지고요, 사막을 걷습니다. 가다가 모래폭풍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낙타가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요, 조용히 기다립니다. 오아시스를 만나서 잠깐 쉴 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고요, 그 짐을 다 지고 조용히 쉬어요. 그리고 묵묵히 목적지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낙타의 등에 짊어졌던 그 짐들을 다 이렇게 내려줘요. 그제야 낙타의 하루가 끝나게 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하루를 마치면서요, 그 안에 모래폭풍을 만나든 무릎을 꿇기 때문에요, 낙타의 이 무릎에는 정말로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면서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마침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마쳤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삶 가운데 모래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요, 쉴 때도 있을 때도 어떻게 했느냐? 야고보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의 무릎이 이 낙타의 무릎처럼 정말로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요, 흩어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정말로 네 삶이, 네 환경이 어려울수록 꼭 두 가지는 해라라고 권면을 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배경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핍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요,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해요. 그다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장 먼저의 그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 박해까지도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기독교,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퍽퍽한 삶의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끝까지 견디어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끈기 있게 참아낸 이야기를 들었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연민과 자비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우리 메시지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은 돌보시는 분,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가요,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있냐면 성경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믿음 생활에 있었던 그 훌륭하다는 선배들의 신앙도 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환경도 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환경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델을 누구를 끄집어 오냐면요, 이 성경 가운데 고난, 역경, 인내하면 대표적인 인물, 바로 욥의 신앙을 끄집어 옵니다. 욥의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었던 게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네가 욥보다 낫냐라는 거예요. 욥의 환경도 만만찮게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욥의 신앙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결말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욥의 그 마지막에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인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야, 너도 욥처럼 인내해서 행복한 결말을 맞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한 자가 있냐? 야, 힘드냐?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해요?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즐겁습니까? 그러면 뭐를 하라고요?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찬송은 뭐냐면 시편을 말을 해요. 시편으로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을 뭐라고 말하면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을 해요. 즉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즐겁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또 병든 자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게 되도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기쁘든 내 삶이 어렵든 즐겁든 병들었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이 기도는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했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그 수많은 긴 무구한 역사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한 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기도를 강조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정말로 많은 구절이 있어요. 우리 오늘 그 가운데 6구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에게요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로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입술로 암송했었던 이 말씀들을 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나의 가정에, 오늘 나의 하는 일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요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요 성도에게 병든 아픈 성도에게 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장로가 누구냐면 감리교는 감독, 그 다음에 우리는 목사를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 게 무엇이냐면 왜 야고보는 의사를 청하라 하지 않고
아픈 사람에게 이 교회의 장로, 지도자를 청하라고 이야기했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세상의 의학을 무시해서, 의사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세상에 있는 그 의사를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경우에도요, 어려운 일을 닥치면요,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몸이 아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 갑니까? 병원부터 갑니다. 그리고 진찰받고 진료받고요, 약 먹고 나으면 끝나요. 그런데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에 날벼락이 됐습니다. 이 병은 고칠 수가 없겠네요. 더 큰 병원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하죠. 그리고 병원을 가게 돼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교회와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때를 쓰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리더라는 것이죠. 물론 긍휼의 하나님께서요,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쳐주시기도 해요. 근데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선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병들었느냐, 너한테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초청하면요, 이 목사가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게 의료적인 행위도 될 수 있겠지만요, 여기에서 박해나 그 상처에 입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병든 자에게 임하여 달라라는 의미로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기도하면, 목회자가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몫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아침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진리의 사실을 믿으시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의 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야고보가요,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려면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에 아주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온 힘을 다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참 싫어요. 그래서 이들을 좀 심판해야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지고 왔던 대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제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이 땅에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요. 그리고 성경은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라고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요.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죠. 그리고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해요. 그랬더니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뭄이 들게 하고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교역자, 아니면 항존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기도에 참여해야 될 권리와 의무,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전쟁으로 인한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이슈잖아요. 이단에 빠져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그 영적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힘있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인 서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점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탁에요, 정말로 아멘으로 순종하시고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살 길인 이 기도를 굳건히 잘 행함으로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점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어서 기도가 재밌고 기도가 든든하고 기도가 나의 힘임을 깨달아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찬송가